절망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가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고 몇 발자국을 걸어가다가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한 가지 알 것은 우리는 때로 실패와 절망이라는 그러한 바닷물 속으로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러한 절망을 경험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절망의 시간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신년이 되면 사람들이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한두 달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한 3-4월 되면서 혹은 뭐 좀 더 지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실망할 일도 없었을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혹은 낙담하게 됩니다. 열매가 없어서 낙담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과 또 능력이 없음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게 되죠.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으로부터 낭망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열정이 뜨거웠던 컸던 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유일하게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대부분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의 열정의 크기만큼 그에게 찾아온 낭망의 절망의 크기도 컸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절망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들, 원리들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런 모습에 베드로는 실망을 했고 베드로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가 설정한 그 기준에 자신이 미달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괴로워했죠.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도하게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혹은 또 자기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낭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로 인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도 잊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가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절망하여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런저런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의미 없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게임, 쇼핑, 아니면 음식,
먹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시간을 때우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있죠.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절망의 시간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예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그 타이밍, 시간을 잘 찾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때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너무나 기뻐서 바다에 그냥 뛰어들어 헤엄쳐서 육지에 올라갑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날 밤 숯불을 쬐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 거죠. 그날 밤의 그 기억들이 베드로를 다시 절망하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아침을 같이 먹습니다. 불편하고 서먹서먹한 그런 시간들이 다 흘러갔을 때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마음의 짐들,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려주시고 그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확신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베드로는 주님께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자,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제자가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해 죽겠느냐?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정말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기 때문에 네,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한 발 물러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아신다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아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실패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
하기 전이나 부인한 후나 사실은 주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부인하기 전에 가졌던 베드로의 자기 확신, 부인함으로써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를 슬프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 내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확신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내가 나를 부인했느냐.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예. 예수님은 돌려서 네가 나를 부인한 것 내가 다 안다. 내가 그렇게 말했고 네가 부인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십니다. 내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를 필레오의 사랑,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여기서 자신의 헌신과 사랑의 유한함을, 한계성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확신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 그리고 심지어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혹은 더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났을 뿐이죠. 우리는 원래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공하고 무언가 성취를 했을 때 주님께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였을 때 너무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주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자기 확신과 믿음 있는 자로 자신을 포장하는 욕망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동기가 올바랐는지 참된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지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세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이 필레오의 사랑, 인간의 사랑으로 질문하세요. 내가 인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여기서도 베드로가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베드로가 가졌던 그러한 욕망들, 열정은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칭찬과 혹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동기로 주님을 섬깁니까?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십니까?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낭망하게 될 것이고 또 언젠가는 그 사역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족을 얻는다고 한다면 사역의 열매가 줄어들고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사역을 그만두게 되겠죠. 또 사람들의 칭찬과 또 그들의 인정받는 것이 우리 사역의 동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형제를 섬기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든지 으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에 따라오는 것은 나중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이제는 내 손을 벌리리니 남들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내게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열심히 있었고 또 최고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또한 그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비교 의식에서 또 또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것이나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완전히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고 요한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에게 있어서는 어떤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일까요? 어쩌면 베드로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는지 아니면 혹시 요한은 더 큰 어떤 영광의 길을 가게 될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영어로 말하면 none of your business. 자, 조금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게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상당히 좀 쌀쌀맞은 냉정한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베드로의 이 비교 의식으로 인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 의식으로 말미암아서 또 실패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한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리고 혹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실패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큰 교회 사역자로, 어떤 이들은 시골 교회 가난한 사역자로, 또 어떤 이들은 평신도 사역자로, 어떤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어떤 이들은 또 북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각기 다른 것이죠.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처음에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때 주위에 몇몇 유학생들은 여기저기 지원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왠지 그들과 모를 어떤 벽 같은 걸 느꼈고 또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힘든 삶일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고요. 좀 더 혹은 깨어진 가정일 수 있고 혹은 육체적으로 힘든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어떠한 삶의 열매라든지 어떤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서 순수하고 또 헌신되었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주어진 제한된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였는지 보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넘어진 것이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였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의 절망과 또 낙심되는 것들은 낙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넘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또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잘못된 동기, 자기 만족이나 혹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동기가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어,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과 또 사역의 길, 그 길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주님은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때때로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절망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